전신법요의 서문에 다 마치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백장스님과 항백스님의 문답 거량을 이어서 다시 염송에 나오는 법문을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감록 18칙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대 보지 못했는가? 내나 그 백장스님께서 양구하신 그 대목을 다시 이어서 벼감록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체 깊고 넓고 큰 조사스님들의 법문이라서 여러 가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 우, 불경가 또한 보지 못했는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숙종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묻되 100년 후에 스님께서는 어떤 물건이 필요하십니까? 100년 뒤에 스님께서는 무슨 물건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고 숙종황제가 해충국사 스님에게 물었어요. 노성을 위해서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무봉탑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현실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로 중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의 탑이나 조사스님들의 부도나 이런 것은 다 돌로 여러 가지 벽돌로 해도 그렇고 다 이음새가 있잖아요. 이음새가 있어서 만든 거죠. 그렇죠? 이음새를 다 이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음새가 있는 탑은 하지 말고 그런 이음새가 없는 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스님께서는 100년 뒤에 어떤 물건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숙종황제가 물으니 해충국사께서 대답하기를 이음새가 없는 탑을 하나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숙종황제가 다시 또 묻기를 어떤 모양으로 해드릴까요? 빼쪼하게 해드릴까요? 탑을 둥글게 해드릴까요? 안 그래도 넓적하게 해드릴까요? 어떤 모양으로 해드릴까요? 하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해충국사께서 양구하셨다. 양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해충국사가 숙종황제에게 해마 알았는가? 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이르되 불행이다.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대답했어요. 그러냐고 해충국사가 하는 말씀이 나에게 법을 전수받은 부법 제자가 있다.
그 제자가 탐언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나에게 전수를 받은 법제자니 법을 부족한 제자인 탐언이 있는데 이 일을 알 것입니다. 내가 양구하고 물으니 황제께서 모른다 하니 이거를 알고 싶거든. 나의 법제자인 탐언에게 물어보면은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충국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해충국사가 천하한 후에, 천하는 열반 입적하신 후에 이 말이지요. 천하라 합니다. 천하, 옮길 천자 하를 하자, 옮겨서 하에 가시다, 돌아가시다, 입적하다 이런 말 안 하고 천하라고 합니다. 옮겨서 하에 가시다. 해충국사가 천하한 후에 황제가, 숙종 황제가 그 법제자인 탐언을 불러 모셨습니다. 그 탐언 스님에게 숙종 황제가 물었습니다. 충국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양으로 답을 해드릴까 물으니 다 양구를 하고 있다가 날 보고 알겠느냐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서 하니 스님한테 물으면 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탐언이 말하였다. 뭐라고 말을 대답했느냐? 양구하고 했는 그 의지에 대해서 몰라서 탐언한테 물으니 법을 받은 탐언 제자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라. 이거는 선요에도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선요에 나오는 이 말씀도 우때에 이 선사 조사스님들 말씀했는 글귀를 고봉선사가 아마 인용했을 것입니다. 선요에도 고봉스님이 처음 조실로 등단해가지고 그날 처음 개당 법회를 하는 날, 처음 이제 조실로 추대를 받아서 많은 대중이 모여서 그날 처음 개당이라 법상에 올라와서 조실로서 법문할 때 고봉스님이 그랬거든요. 유정무정 두두물물이 다 성불을 했다. 그러니까는 납자가 척 나가서 가살수하고 나가가지고 절을 척 삼배 올리고 묻기를 두두물물 유정무정이 다 모두 성불했는데 저는 어찌하여 성불을 못했습니까? 이러니까는 고봉스님 말씀하기를 네가 성불을 했다면 내가 어찌 유정무정 두두물물이 성불했다고 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허물이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고봉스님 대답하기를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니라 대답했어요. 고봉스님 말씀에도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그 허물이 있다 소린가 없다 소린가 그게 뭔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리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설두 선사가 차거를 하기를 뭐라고 말을 붙이느냐? 독장은 불랑명이라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않는다. 두 손으로 쳐야 탁탁 점소리 나지만 한 손을 가지고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중유의 황금 충일국이로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 나라를 채울 만한 황금이 가득하네. 그랬어요. 또 설도가 차그에서 이르기를 산처럼 생긴 주장자로군. 산처럼 생긴 주장자로군. 또 이랬어요. 또 말하기를 무영수와의 합동선이라 그림자가 없는 나무에 함께 다 타는 배다. 물을 건너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자가 없는 나무에 함께 타는 배요. 이랬어요. 또 차거에서 말하기를 해안 하청이라 바다는 잔잔하고 항하는 말도다. 이랬고, 또 말하기를 유리전상에 무지식이로다. 유리로 된 궁전 안에는 아는 이가 없음이로다. 또 차거에서 이르되 염이라, 잡을 염자 염이라 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상지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쪽에서 물이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서 통정호에 들어가 가지고 큰 장강과 거기에 합류하는 강이다. 상지남이라는 게 상지가 땅이 아니고, 상지남 하는 건, 상지라는 건 강이라, 조그마한 강인데 흘러서 북쪽으로 흘러가지고 통정호라는 호수로 들어가가지고 장강과 거기에 합류를 하는 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차시 재불 제조 수수 저 시절이라. 이것이 모든 부처와 조사가 손수 전하고 받던 시절이다. 다 양보했는 이 의지가 뭐냐? 이것은 모든 부처님과 조사가 손수 전했고, 전하고 받던, 서로 전하고 받는다 아니라 받았다. 전하고 받던 시절이다. 말이 없을 때 한 글자 한 점도 모자람이 없고, 거기는 말이 없지만은 거기에는 한 글자 한 말씀도 모자람이 없고, 말을 할 때는 한마디 한 구절도 분수밖에 없음을 바로 알아라. 바로 알아야 된다. 어묵 부도처에 고금무진시라 말을 하자고 묵묵하고 하는 두 가지가 이르르지 못하는 곳에 고금 액과 이제가 다함이 없는 때이지라. 다함이 없다. 말하고 말 없음으로도 이르지 못하는 자리요. 예와 지금으로도 다함이 없는 때에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럼 여기에서 어묵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요, 예과 이제가 다함이 없는 때에 그대는 어떻게 행할 것인고? 이 말이죠. 편정이 부정이 보니언을 무생이 나서버 인연고. 말을 하고 말이 없으므로도 이르지 못하는 자리요, 예와 지금으로도 다함이 없는 때에는 그대는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이 말이지.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치, 치우침과 정의치가 일찍이 본자리를 여인 적이 없거늘 무생이 남이 없는 것이 어찌 인연을 말하겠는가. 응? 그랬어요. 염송설화의 부분에도 그랬습니다. 백장이 침묵했을 때가 바로 말할 때요. 말할 때가 바로 침묵한 때임을 어느 누가 그걸 알아차리겠는가. 외눈박이 눈이 하나 더 열린 사람이라야 비로소 척척 알아본다 이겁니다. 통달한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만나든 간에 전통무예라 온통 다 통해서 걸림이 없어. 이래도 알아차리고 저렇게 해도 알아차리고 다 통한다. 말 속에서도 말을 해도 세상 사람은 말하는 거 액면 그것만 알지 어찌 그 속에 무한한 조사의 의지가 있는 걸 누가 알아차리겠는가 이 말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말 속에서도 큰 의지를 알아차리고 무견하고 양구해도 다 알아차린다. 어느 아름다운 농촌, 아름다운 촌 마을이 산 밑에 좋은 아름다운 마을이 여러 집이 사는데 촌과 마을에 따뜻한 봄이 돌아왔다 이기라. 돌아왔는데 모든 꽃이 만발하고 하시기에 온 천지를 수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봄날에 보름달이 허영청 밝았는데 아주 밝고 있는데 이웃집 아가씨가 달빛이 너무 풍경이 좋아서 문을 열고 나와서 저 달빛과 밤에 그 달빛 속에 피어있는 풍경의 아름다운 꽃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풍경을 다 보고 이래 서 있는데 그 이웃집의 선비집의 선비 총각이 또 공부하는 총각이 그날따라 책을 보다가 너무 참 오늘 달빛에도 너무 풍경이 좋다 하고 저 마루에 나와서 척하니 달빛을 보고 저 바깥 풍경을 보는데 보다가 우연히 고개를 척 돌리다가 서로 담장 하나 건너 사이에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가 서로 눈을 척 마주쳤어요. 쳤는데 그 아가씨가 눈을 척 마주쳤는데 아가씨가 척하니 무견히 미소를 지어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은 그런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소를 아가씨가 총각도로 우연히 척 돌아보도 마주쳤어. 얼굴이 딱 담장 하나 건너 사이에 마루에 서서 이렇게 보다가 척 마주쳤는데 아가씨가 미소를 반드시 미소를 지어주는데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러면 그 반드시 미소를 지어주는데 그 선비 총각이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일까요? 아주 그 아름답게 피어있는 벚꽃 큰 나무 밑에 그 총각이 척 서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아가씨 거리에 척 옵니다. 어떻게 내 뜻을 그렇게 잘 알아듣고 여기 와서 계십니까? 아가씨가 묻습니다.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달빛도 좋고 너무 풍경이 좋으니, 저 벚꽃나무가 너무 아름다우니 저 밑에서 서로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저 보여주는데, 그걸 알아듣더라 이기라 총각이.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계십니까 하니까 그 총각 말이, 아가씨께서 미소를 짓는데 그 속에 이와 같은 나에게 소식을 전해줘서 내가 그거 알고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금생사이겠습니까? 그새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소. 딱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알아듣는다 이게요. 그 아가씨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내가 자라면서 11번째 총각인데 10사람은 한 번도 이 내 미소 짓는 소식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고 오늘 그대 한 사람이요. 한 사람도 미소를 지어줘도 그 소식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그대 한 분이요. 손바닥이 어찌 홀로 소리가 나겠소. 서로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그대와 나는 오랜 급동안 이렇게 척척 알아차리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렇지 못한 저 중생들은 아기 귀환이라, 아기 귀환처럼 말할 수 없는 속에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생을 자식 없이 살며 살아도 중생을 위해서 계속 제도하고 중생 제도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문수보현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저차원 세계, 저차원 의식의 차원에서 높은 차원을 뛰어난 그 밖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멋진 영원히 편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어디에서 그런 맛을 보고 살겠습니까? 본래 부처 위에는 실제로 한 물건도 없어서, 본래 부처라고 하는 위에는 한 물건도 없어, 그에는 없어서 아주 휑하게 흑음처럼 탁 터졌으며 아주 고요적적하고 아주 환하며 신묘하고 아주 편안하며 그 자리는 거기는 너무 신묘하고 편안하며 즐거울 뿐이다. 즐거운 것 뿐이다. 거기는. 깊이 자신이 깨달아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것이다.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다시 모자라는 바가 없다. 설사 삼아성직업을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의 정진을 수행을 하여 모든 지위를 겪었더라도 무량아성직업을 사면십지 등강묘각 법신으로 이런 거를 닦아 올라갔다, 지위를 닦아 올라갔다, 그런 걸 겪었더라도 한 생각에 깨달을 때에 이르러서는 다만 원래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을 뿐 위를 향하여 다시 한 물건도 더할 것이 없노라.
각간 역극 공룡이라 총시몽중이 망이니 도리어 수많은 세월의 수행 결과, 수많은 세월을 닦고 수행했는 결과를 본다면 모든 것이 꿈속에 망령된 것일 뿐이다. 다 그거는 꿈속에 망령된 짓일 뿐이니, 그러므로 열애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무상정정정각 최고의 이 없는 진리, 이래서 실로 얻은 바가 있느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최고 진리를 깨달아 얻은 바가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없느니라. 얻은 바가 진정으로 나는 없다. 만약 얻은 바가 있다고 한다면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어떻게 수기를 줬겠는가? 수기를 어떻게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너는 미래에서의 석가모니 부처라고 출연할 거라고 수기를 해버리는데 그는 어떻게 수기를 받겠느냐 이라. 만약에 내가 안욕다라 삼맥삼보 진리를 얻은 게 있다고 말했다면 수기를 받을 수 없다 이라. 못 받아. 얻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이지. 연등 부처님이 어찌 내가 만약에 세상의 진리를 얻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면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어찌 수기를 줬겠는가? 또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리,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적차 보는 청정심, 여중생 재불 세계 산하 유상 무상 변 시방계 일체 평등 무유 무피하상이라. 즉 이것은 보는 청정심, 본래 근원에 청정한 마음이니 중생과 모든 부처와 온 세상과 산과 물,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들과 더불어 시방세계의 두루 일체가 평등하여 너와 나의 모양이 없다. 너라 나다 하는 모양이 없다. 차 보는 청정심이 상자 원명 변조하여 세인부로 지인 견문각지 의심이라. 이 보는 청정,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항상 스스로 완벽하게 환하여 두루 비추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여 다만 견문각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듣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보고 안으로 인식하는 것, 이 마음으로 인식하여 이런 마음으로 삼을 뿐이니 견문각지에 구름 덮이듯이 꽉 덮여가지고 덮인 바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고 밝은 본체를 꿈에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꿈에도 못 본다. 말로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청정 보는 심체를 자기가 봐야 된다. 깨달아서 깨닫는 게 보는 거예요. 고하가 없는 것, 높고 낮은 게 없는 것, 고하가 없는 진리 속에서 서로 통한다면 영원한 행복이요 편안함이다. 사방팔방으로 척척 기압이
돼가지고 되니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 그만 견문각지에 꽉 덮여가지고는 중생들이 맨날 사랑 분별 요것저것 따지고 눈앞에 있는 거 현실 그것만 보고 살지 그 밖에 벗어난 무한한 세계의 이거를 꿈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밝은 본체를 꿈에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무심하면 본체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니 마치 큰 해가 허공에 떠올라서 시방세계를 두루 마음에 두루 비침에 다시는 앞에 트럭만한 것도 걸림이 가림이 없는 것과 같다. 응? 조그마한 것도 눈앞에 트럭만큼도 가려져서 막힌 게 없다 이라 그런 게. 그거는 뭘 말하는 거지요? 깨달음의 지혜의 눈, 깨달음의 그 지혜, 대지혜, 대자비, 대지혜, 대지혜의 마음, 그건 일체의 트럭만큼도 거리낌이 없다 이라 막힌 게 없다 이게. 고로 도인이 유인 견문각지라 때문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오직 견문각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관 육권 의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대거리고 산다 이기라. 견문각지와 시위 동작 움직이고 생활하고 하는 거 이것을 인식함에 있어서 텅 비어 견문각지를 물리친다면 이 견문각지를 물리친다면 바로 마음의 길이 끊어져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어 다만 견문각지의 자리에서 본래의 본심, 본래의 마음을 인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본심은 본래 본심이라는 것, 본래 마음은 견문각지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한 견문각지를 여의지도 않는다. 그래서 배구는 산과 물을 산이나 물이나 거기에 걸리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오고 가고 왕래를 한다. 자유자재로 왕래를 하는데 청산은 아무리 비바람이 태풍이 불고 별별기 와도 청산은 절대 움직이지 않네. 응? 허공 역시 모든 것이 지나가도 허공에는 요만한 흔적조차 없네. 우리 중생들의 역시 청정한 마음 부처 자리는 또한 이와 같거늘 어찌하여 바로 보고 깨닫지 못하는고. 번뇌 망상의 먹구름이 아무리 일어나도 흰 구름이 물과 산과 대지를 유유자적히 걸리지 않고 지나가듯이 아무리 태풍이 불고 별별기 다 와서 청산에 와서 나대거리도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다와 같이 우리 중생들 속에 번뇌망상이 먹구름처럼 무수히 일어나는 걸 보더라도 이 말이지. 우리의 불심자리는 흔적이 없이 텅텅 비어 있다네. 아시겠어요? 에? 아시겠어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망상을 마당 쓸듯이 싹 쓸어내서 깨끗한 것을 바라고 어느 시절에 수천억 급을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일어나는 망상은 자꾸 끊임없이 우리가 일어나는데 그 망상을 깨끗한 마당 쓸듯이 싹 쓸어내서 깨끗해지는 걸 바라고 하니 어느 천년에 그대가 깨닫겠는가? 청산이 태풍이나 별별기 다 와서 청산에 와서 나대거리도 청산은 꼼짝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와야만은 청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로 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마음이 망상이 없어져야 영원히 부동하고 망상이 없어야 영원히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한다면 어느 세월에 깨닫겠는고? 참 이거 이 말을 듣고 해결이 안 된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견문각지 이거를 여의고 본심을 깨달아서 그 본심을 가진다. 그렇게 하면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한 견문각지를 여의지도 않는다. 이 무슨 소식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내가 조금 전에 다 설명해 드렸다 이 말이지. 응? 이 말을 듣고 해결이 되면 참으로 좋고 해결이 되지 않는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중생심에 집착이 커가지고 중생심 끈을 버리질 않아. 죽으라고 딱 쥐고 안 놔. 놓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생으로 고통받고 사는 걸 좋아하니까 또 어쩌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 말을 듣고 해결이 되면 좋고 생각으로 해결된 사람은 또 안 됩니다. 이론으로 들어서 인식해서 해결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은 도인 소리를 하는데 생각은 중생심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어느 땐가 또 다시 탁 튀어나옵니다. 중생심이. 그건 안 되지요. 완전히 탁 여기는 한번 탁 깨지면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열심히 오늘 정진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이 말이 개합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아시겠습니까? 나